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이른 새벽부터 오후 이 시간까지 저희들을 깨우시고 주님의 몸된 교회로 불러주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하나님 아버지, 하늘의 하나님께 감사하라 라고 말씀하신 주님,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하나님께서 베풀어 주신 은혜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고 뛰어나신 하나님을 찬송하며 하나님 아버지 주님의 은혜를 생각하며 살아가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이 시간도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을 듣겠사오니 저희의 심령을 주장하시고 저희들을 주님의 진리 가운데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25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이사야서 22장 12절에서 마지막 절까지 봉독해 올리겠습니다. 찾으신 줄 알고 봉독하겠습니다.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시기를 울고 통곡하며 머리를 밀고 굵은 베옷을 입어라 하셨으나 보아라, 너희가 기쁨과 즐거움으로 소를 잡고 양을 잡아 고기를 먹고 포도주도 마시면서 내일이면 죽을 테니 먹고 마시자 하였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내 귀에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이 죄는 너희가 죽기까지 용서받지 못할 것이다 하셨다.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다. 너는 이 왕궁을 관리하는 셈나에게 가서 전하래라. 네가 거기에 웬 말이냐? 누가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무덤을 파라고 하더냐? 어찌하여 네가 높은 곳에 자신의 무덤을 파고 바위 위에 너를 위하여 누울 자리를 쪼아내느냐? 보아라, 힘있는 자야, 여호와가 너를 싸서 힘차게 던져버릴 것이니 참으로 너를 곰같이 둥글게 싸서 광활한 땅으로 던져버릴 것이다. 거기서 네가 죽을 것이며 네 영광스러운 병거들도 거기에 있을 것이니 너는 네 주인의 집에 수치가 될 것이다. 내가 너를 네 자리에서 쫓아내고 내가 네 자리에서 너를 몰아내며 그날에 내가 힐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고 네 허리띠를 그에게 띄우고 네 권세를 그의 손에 넘겨줄 것이니 그가 예루살렘 주민들과 유다 족속의 아버지가 될 것이며 내가 또 다윗의 집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둘 것이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을 것이며 그가 닫으면 열 자가 없을 것이다. 또 내가 단단한 곳에 박힌 목같이 그를 굳세게 할 것이니 그가 그 아버지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며 그 영광이 그의 아버지 집안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릴 것이니 자손들과 그 자손들의 자손들 모든 그릇 작은 잔으로부터 항아리까지이다. 만군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셨다. 그날에 단단한 못에 박힌 못이 삭을 것이다. 그것이 부러지고 떨어져 나가 거기에 매달린 것들도 다 부서질 것이다. 여호와가 말한다. 우리가 이 저번 주에 이 회개치 않는 사람은 이 멸망할 것에 대해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은 네 번째로 그들이 통곡하여 회개해야 될 때 도리어 방탕하였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먼저 이 12절에서 13절에 그날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명하사 통곡하여 애호하며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라 하셨거늘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환난을 주신 까닭은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배를 띠고 애통하며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 앞에 지극히 낮추고 겸손하여 죄를 원통히 여기고 회개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요나에게 니느웨의 성이 40일 후면 망할 것이다 라고 망한다라고 이 선포하고 다녔지만 이 니느웨 성들이 그 말을 듣고 백성으로부터 왕으로부터 이 짐승에 이르기까지 회개하였을 때 하나님의 심판이 이 미루어졌던 것을 보게 됩니다. 또 이스라엘 백성들이 사무엘의 이 권면을 받아서 미스바로 모이라라고 했을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의 죄를 회개하고 또 하나님의 제단 앞에 물을 쏟으며 하나님 앞에 회개하며 제사를 드릴 때에 블레셋이 침공함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블레셋을 물리쳐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를 용서하심으로 말미암아 여기까지 돕는 은혜를 베풀어 주신 거예요.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이 큰 환난을 주시고 또 하나님께서 이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회개할 것을 권면하였을 때 그들이 머리털을 뜯으며 굵은 베옷을 입고 띠를 띠고 또 죄를 무릅쓰고 죄를 둘러쓰고 하나님 앞에 애통하며 회개해야 할 하나님의 백성들이 어떻게 했는가? 그것은 바로 너희가 기뻐하며 즐거워하여 소를 잡고 양을 죽여 고기를 먹고 포도주를 마시면서 내일 죽으리니 먹고 마시자 하도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유다 백성들이 유다 민족이 회개는 하지 않고 오히려 내일 죽을 것이니 죽기 전에 포도주를 많이 마시고 소와 양을 잡아 먹으며 방탕하자고 하였습니다. 회개해야 할 때에 이와 같이 방탕하는 것은 하나님의 심판을 더욱더 앞당기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갈 때에 우리의 묵은 땅을 기경하여서 또 우리의 돌짝밭과 같고 또 길가와 같은 완악하고 교만한 마음을 갈아엎어서 하나님 앞에 상하고 통회하는 심령으로 주님 앞에 나오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그리할 때에 하나님께서 심판을 거두시고 인애를 베풀어 주시고 긍휼로 베풀어 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14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친히 내 귀에 들려 가라사대 진실로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하셨느니라. 주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라고 했습니다. 하나님께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고 더욱 하나님을 거역하고 방탕하는 것은 더욱 큰 죄악입니다. 이 죄악은 너희 죽기까지 속하지 못하리라 라고 하였는데 하나님의 경고와 징계를 받으면서도 그것을 무시하고 더욱더 세상 가운데 나가며 거역하는 사람들은 마침내 심판을 받아 죽게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계속 거역하는 사람은
죄사함 받을 길이 없고 죽을 길밖에 없는 것입니다. 자주 책망을 받고 또 깨닫지 못하는 사람은 이 멸망하는 짐승과 같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15절에서 19절에 보면 하나님의 집에 수치를 끼친 샘나가 이 축출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15절에 주 만군의 여호와께서 가라사대 너는 가서 그 국고를 막고 궁을 차지한 샘나를 보고 이르기르라고 하였습니다. 이 샘나는 이 서기관인데 국고를 맡은 장관이었습니다. 이 나라의 살림을 맡는 장관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경제 계획부 장관이라 할 수 있습니다. 이 사람은 친애굽 사람인데 이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에 백성들로 하여금 하나님 이 애굽을 의지하게 만들고 하나님을 의지하지 못하게 만들어 이스라엘에게 큰 손해를 준 것입니다. 우리는 어려움이 왔을 때 우리는 매사에 누구를 의지해야 합니까? 바로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신뢰하고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어려운 일이 만났을 때, 무슨 일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형통하며 또 하나님의 복된 일 가운데 살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바로 하나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바로 어려운 일을 만날 때에, 무슨 일을 만날 때에 바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게 된 것을 보게 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삭을 모리아산에 바치러 갈 때 아침 일찍 일어나서 준비하였습니다. 또 이 다윗은 전쟁을 할 때에 또 모든 매사에 하나님 앞에 늘 아뢰인 신앙이었습니다. 그리하였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은 나와 마음이 합한 사람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나갔던 사울 왕은 어떻게 하였어요? 내가 그 사울을 왕으로 세웠던 것을 후회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모든 일을 하기에 앞서 먼저 주님 앞에 아뢰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합니다. 그 다음에 14절에서 16절에서 19절에 보면 네가 여기 무슨 관계가 있느냐? 여기 누가 있기에 여기서 너를 위하여 묘시를 받느냐? 높은 곳에 자기를 위하여 묘시를 받고 반석에 자기를 위하여 초소를 쪼아내었도다. 나 여호와가 너를 단단히 숙박하고 장사같이 맹렬히 던지되 정령이 너를 말아 싸서 곰같이 광막한 지경에 던질 것이라.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 네가 그곳에서 죽겠고 네 영광의 수레도 거기 있으리라. 내가 너를 네 관직에서 쫓아내며 네 지위에서 낮추고라고 하였습니다. 이 샘내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왕실의 국고를 맡았던 이 벼슬을 가졌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샘나가 왕실과 아무 관계도 없고 자격도 없는 사람으로서 이 왕실의 묘실에 자기를 위하여 묘를 받습니다. 그러나 이 샘나는 이스라엘 집에 수치를 끼친 죄로 그 묘실에 묻히지 못하고 단단히 숙박하고 말아 싸서 광막한 지경에 던져지게 될 것이라고 하였습니다. 주인의 집에 수치를 끼치는 너여라고 하였는데 샘나가 유다를 범죄하게 하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애굽을 의지하게 만든 것은 하나님의 집에 큰 수치를 끼친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를 준 사람은 반드시 하나님의 벌을 받게 됩니다. 누구나 하나님의 나라와 교회에 손해를 주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징계하시고 이 샘나와 같이 던져지게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20절에서 25절에 보면 엘리야김의 집권과 몰락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날에 내가 hil기야의 아들 내 종 엘리야김을 불러 네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 힘있게 하고 네 정권을 그의 손에 맡기리니 그가 예루살렘 거민과 유다 집의 아비가 될 것이며 라고 하였는데, 이 셈나가 왕 다음과는 권세를 가졌지만 하나님의 백성에게 손해를 주므로 하나님께서 셈나를 내어버리시고 그 대신에 국내 대신 엘리야김을 세워서 유다의 정권을 맡기시고 유다의 집의 아비가 되게 한다는 것입니다. 아비라는 말은 보호한다, 인도한다 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또 믿음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고 보호해야 할 이 엘리야김 어때요? 그도 나중에는 하나님 앞에 죄를 지음으로 말미암아 권력이 몰락하게 됨을 가리킵니다. 내 옷을 그에게 입히며 네 띠를 그에게 띄워라고 하였는데, 이 셈나에게 맡겼던 정권을 엘리야김에게 맡긴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생사와 복, 또 나라의 흥망성쇠를 누가 주장하세요? 하나님께서 주장하시고 하나님의 택한 백성들을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하나님의 섭리에 있음을 우리는 알아야 하겠습니다. 또 내가 또 다윗의 집의 열쇠를 그의 어깨에 두리니 그가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닫으면 열 자가 없으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신실하고 충성된 종인 엘리야김을 세워 유다의 최고의 실권자가 되게 할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다윗의 열쇠라고 했는데 다윗의 왕통의 권세, 즉 유다 왕이 가진 권세를 가리킵니다. 엘리야김이 왕 다음으로 가는 직위를 가지고 왕을 대신하여 통치할 것을 가리킵니다. 열면 닫을 자가 없겠고 라고 했는데 최고의 권세가 있음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23절에서 24절에 못이 단단한 곳에 박힘과 같이 그를 견고케 하리니 그가 그 아비 집의 영광의 보좌가 될 것이요 그 아비 집의 모든 영광이 그 위에 걸리리니 그 후손과 족속이 되는 각 작은 그릇 곧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리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엘리야김의 권세가 단단한 곳에 박힌 못과 같이 견고하여짐으로 그 가문에서 가장 권세가 크게 될 것이며 엘리야김으로부터 말미암아 그의 가문이 영광스럽게 된다는 것입니다. 종지로부터 항아리까지니이다 라고 하였는데 까지리라 라고 했는데 엘리야김 가문의 작은 사람부터 큰 사람을까지를 의미합니다. 엘리야김이 권세의 자리에 앉게 되므로 가문의 모든 사람들이 엘리야김에 예속되어 먹고 살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25절에 만군의 여호와께서 그날에는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그 못이 부러져 떨어짐으로 그 위에 걸린 물건이 파쇄되리라 하셨다. 나 여호와의 말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단단한 곳에 박혔던 못이 사그리니 라고 했는데
여기에서 이 엘리야김의 정권의 그 가문을 다 끌어들임으로 얼마 가지 않아서 부패하여 진다는 것입니다. 참 옛날이나 지금이나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참 이 세도 정치 얼마 가지 않아서 부패하여짐을 보게 됩니다. 이것은 바로 사람이 이 연약한 존재이고 또 전적으로 타락하고 부패하였기 때문입니다. 단단한 곳에 박힌 못이 사가 부러진 같이 그때의 엘리야김을 의지하여 권세를 쓰던 사람 그 가문의 권속들이 다 몰락한다는 것입니다. 아무리 단단한 곳에 못과 같이 강한 권세자라 할지라도 부패하면 이 썩은 못과 같이 갑자기 부러지고 마는 것입니다. 참 오늘 이 본문을 보면서 이 꽃은 시기를 못 가고 권세는 10년이 못 간다는 옛말이 이렇게 새삼 떠오르게 되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주신 환경, 하나님께서 주신 이 복을 하나님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왜 하나님께서 이 사사시대 이후에 왕을 세웠을까요? 이 왕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또 하나님의 뜻을 찾아서 잘 순종하며 나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의지하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며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합니다. 어려움을 당할 때 무슨 일을 만나든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이 다 되어야 하겠습니다.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무엇이간데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회개하라고 권면하였지만 이스라엘 백성들이 또 샘나가 하나님의 권면한 말씀을 듣지 아니하므로 그들이 심판받았던 것처럼 하나님 아버지 저희들이 이 하나님의 권면을 순종함으로 말미암아 주님께서 주시는 복과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희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